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보고마연구원 학술위원장 최영균 신문신부입니다. 오늘 제11회 학술 발표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사회의 변화의 어떤 특징을 분석해보고 또 변화는 이 환경에 맞추어 우리 교회의 사목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향점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교회의 여러 다양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주셨는데요. 일단은 울리백이라는 그 사회학자는 그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위험 내지 위기 역시 이 발전의 정비례에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환경, 계층 간의 어떤 불평등, 또 정보사회 같은 제도적 문화 영역에서 오는 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는 사회의 특정 집단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요. 사회의 총체적 그 구조와 구성원들의 그 변화를 이렇게 촉발시키죠. 인류 역사에서 위험과 위기는 새로운 발명이나 또 사회 제도의 어떤 혁신, 또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유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페니실린의 발견과 같은 어떤 의학을 포함한 이 과학의 그런 혁신은 인간 사회가 처한 그런 다양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이나 위기란 사회의 현 상태의 붕괴와 더불어서 새로운 사회의 그런 재구성을 촉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그냥 가볍게 넘겨볼 그런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가톨릭 교회 역시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유례없는 그런 풍경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계의 그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가져올 교회의 미래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전문가 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발표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간략하게 이렇게 짚으면서 일단은 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교 선생님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한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2015년 그 센서스에 의하면은 한국 천주교의 그 청소년 신자 수는 개신교 대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대, 30대의 어떤 그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냉담률 역시 가장 월등히 높은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또 적지 않은 수의 또 천주교 그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한국 천주교회는 많은 청소년 사목에 그동안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미사가 중단되고 또 이 청소년들, 특히 유소년 청소년들의 미사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보적이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보니 가뜩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오히려 그럴싸하게 이렇게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주일학교나 미사 이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신앙 감각이 성인들에 비해서 약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금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느냐, 그건 참 회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와 별개로 2030년쯤에는 청소년 세대의 어떤 세속화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세속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또 교회 성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미래교회를 위한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구상, 계획을 하라는 어떤 그런 요청,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정 선생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목의 어쨌든 현 상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정을 포함한 기존 청소년 사목에 대한 기존의 어떤 관행 또 전제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또 청소년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협조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청소년과의 동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청소년 공동체 체험에 협조해야 하고 청소년 사목을 위한 콘텐츠 확충에 나서야 하고 또 청소년 사목을 위해 가정 사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가정 사목 안에서 이제 홈스쿨링 제도 프로그램을 갖다 도입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 청소년 사목의 어떤 복원, 그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은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준규 선생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동원 신부님의 발표문인데요. 이것은 그 현대의 뉴노멀에서 교회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최우선적 배려라는 그런 덕목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에토스를 사회교리와 또 한국 사회 이와 같은 이 에토스 자체가 이 사회교리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의 사례들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박 신부님은 2차 바티칸 공의에서 현대 세계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영성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부분을 짚어내면서 연대성과 보조성이라는 사회교리가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오늘날 다양한 사마리아인들을 구하기 위한 이념적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이 연대성과 이 보조성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의료보험제도, 부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빈곤 문제, 의료의 평등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위기, 또 여기에서 파생하는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연대성과 보조성이라는 이 사회교리 어떤 이념적 에토스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개인 안에서 내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점을 이렇게 짚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저기 김정용 신부님 코로나 사태와 교회 인간구원의 성사인 공동체라는 그런 발표문을 이렇게 내주셨고요. 발표해 주셨고요. 초기 그리스도교가 질병의 시대에 직면해서 신뢰할 만한 종교로 그 시대에 육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정신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고 당대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함께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는 기억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쇄신과 역할을 바로 이러한 기억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김정용 신부님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코로나 시대의 문제 영역을 4가지로 보는데요. 관계 방식, 차별과 불평등, 생태, 종교입니다. 이러한 문제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탈구라는 것은 자기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정적 탈구에 대한 성찰성을 코로나 팬데믹이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극복을 위한 시대의 징표이자 빛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성사로서 교회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또 관계 중심의 문화로 바꾸는데 진력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가져올 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정유한 신부님인데요. 정유한 신부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 한국 사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드러내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변화의 형상을 제시해 준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는 오늘의 종교와 신앙의 역할과 모습에도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를 통해 미사 중단의 경험과 기억은 전례의 변화와 쇄신을 요청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형태의 코로나 사태 변화가 결국 생당 중심에서 이제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목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직무, 그다음에 교계적 질서, 교계 제도를 굉장히 분절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분절적이라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어떤 위계적 어떤 그 연속성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는 이 교회의 관계 형식을 보다 평등적이고 인격적 관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추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본당에 대한 변화고요. 코로나 시대의 작은 모임들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신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지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현철 신부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질병의 문제이면서 근본적으로 개발과 경제, 곧 사람의 문제로 조망합니다. 조현철 신부님은 코로나라는 재난의 사회적 사실을 세계화 현상과의 관련성 안에서 파악하는데요. 세계화에 각인된 부정성들, 각 국가 간의 분업 체계와 강한 네트워크, 종속적인 세계체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세계 체제, 로컬리티의 약화, 불필요한 세계화에 의해서 불필요한 농업 생산과 유통 비용, 또 생태 환경이 고려되지 않는 개발의 확산 등이 있죠. 세계가 비효율적으로 연결될 때 결국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계화 현상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세상에 연결될 때 전염병과 같은 재난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대안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강화할 때 세계화가 초래하는 인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난의 근본 대책은 긴밀한 연계, 즉 강력한 연계를 느슨한 연계로 전환하는 지역화에 있다. 그래서 지역화 경제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립적 경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세계화가 창조 질서의 파괴 과정이었다면 지역화는 그 회복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계화 경제가 성장을 요구했다면 지역화 경제는 절제를 요구하고 또 세계화보다는 지역의 문화와 자원이 잘 보존되기 위한 연대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지역화와 그것을 확산하는 연대의 문화를 창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태균 선생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의 변화와 교회를 위한 재현이라는 글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로서의 종교에 대한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상을 국민국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먼저 정부와 국가 간 체제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국가 공동체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대공황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의 내력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중국 또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현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질서의 균열을 알리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체제의 재편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또 발표문의 중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인데 박 선생님은 세 가지 가능한 사회 변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망은 과거의 단절과 대전환, 그리고 두 번째 전망은 모순의 심화와 가속화, 세 번째는 복구와 재건. 뭐 이게 세 가지인데요. 아까 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그런 경로, 이 변화의 어떤 경로, 이 사회의 변화 경로라는 것이 이 세 가지 그 모델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델이 중층적으로 교차하거나 이것이 이제 그 결절하는 그런 형태, 좀 약간의 어떤 그런 하이브리디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박태균 선생님은 코로나의 사회를 조영하는 주체로서 정부 이외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시는데요. 87년과 2017년 시민혁명은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종교 시민사회는 경제적 효용성보다 생명, 환경, 인권과 같은 가치나 다원주의적 포용성을 중시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동아시아 교회 또 시민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이러한 시민 연대는 정치 안보가 아닌 생명 안보로, 또 부의 성장에서 경제적 평등회로, 개발보다는 환경의 보존이라는 미래 사회 변화상의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가톨릭 교회가 그러한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간략하게 6분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